선을 행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년도에 부산에 집중호우가 엄청나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금정구 쪽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범람하고 그리고 거리가 물바다가 되고 또 지하철역 앞에까지 물이 차서 거의 홍수가 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다 지나간 후에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천가를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운동을 했었는데 집중호우가 다 끝난 후에 하천가에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시설들이 다 파괴되어 있었어요. 다리도 다 파괴되어 있고 손잡이도 파괴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도 고무로 푹신푹신하게 밟는 바닥도 다 쓸려가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뜯겨간 흔적 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저는 한 가지 목격했습니다.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 밑에 손바닥만한 게 새카만 게 한 100마리 정도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물고기가 이 큰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상류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100마리 가까이가 다리 밑에서 있고 곳곳에 물고기들이 가득한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했던 그 하천이 맑고 투명하게 되어서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은 그런 개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재도 있었고 두꺼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홍수라는 것이 시설을 파괴하고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하천이 깨끗하게 되고 생명력이 그 가운데 넘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고난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묵상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도리어 그 고난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난이 오면 회복되고 반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고난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처만 남을 수도 있고 또한 놀라운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반응해야 될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르렀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로마 제국 가운데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을 둔 노예들 특별히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 믿지 않는 남편들, 그 아내들 크리스찬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순종하라.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해와라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오늘 8절의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이 고난의 분위기 속에서 고난의 문맥 속에서 앞뒤를 살피면 다 고난의 문맥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형용사와 그리고 분사를 통해서 6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 교훈을 11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13절에서도 선을 행하면 이란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6가지의 교훈을 요약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착한 게 선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참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히브리 성경의 토브란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쓰인 곳이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끝에 하신 말이 있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좋았더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6가지 나열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 같이하여. 두 번째, 동정하며.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다섯 번째, 겸손하며. 여섯 번째,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6가지 교훈은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선포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거기도 이 6가지 교훈을 포함하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어떻게 말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베드로의 이 교훈과 이 바울의 교훈이 동일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교훈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임이 확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관계상 6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고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행해야 될 선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선한 일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는 호모프론이란 헬라어인데요, 함께라는 호모, 마음이라는 프레너이란 합성어로 마음을 함께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경 가운데서는 마음을 같이 해라, 하나 되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러기들이 V자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기러기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가는데 또 기러기 한 떼가 V자로 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줄을 서서 열심히 날갯짓을 하면서 저리 날아갈까 생각하다가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러기가 V자로 이렇게 날아가는, V 형태로 날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날아갈 때 평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 이상 더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V자로 날아감을 통해서 공기대를 형성해 가지고 뒤에 날아오는 기러기들이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기러기가 계속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른대요. 나 여기 있다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기러기 떼가 이동하는 것도, V자로 이동하는 것도 힘써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체육대회를 하면 하이라이트가 바로 줄다리기였습니다. 이 중학교 때 줄다리기를 하는데 반별 대항전을 해요. 그러면 서로 막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제가 체득하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줄을 잡고 동시에 누워라 이렇게 하는데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 이기는 방법은 딱 줄을 어깨 사이에 딱 끼고 팔짱 사이에 끼고 동시에 구령을 외치면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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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힘을 순간적으로 줘서 계속해서 당기면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이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줄다리기도 힘을 합해서 당겨야 이깁니다. 반대쪽에 서서 당기거나 힘을 빼거나 내 마음대로 박자를 맞추면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서 그 일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하지 않았어요.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이나 어디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함께 힘을 써야 할까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든지 사랑의 위로가 있든지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과 믿는 그 일에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속포교회를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가을에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열심으로 공부를 임하시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전교인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185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다 참석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필사하겠습니다, 다자치겠습니다, 읽기 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하나 되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소망이 있고 제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포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봄이 되면 또 봄 성경 공부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봄 성경 공부에도 같은 마음으로 다들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열심을 내고 깊이 있게 배우는 일도 우리가 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은혜를 사모했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 모이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블레셋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동정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동정하며란
단어는 헬라어로 심파데스란 단어인데 함께라는 뜻의 쉰, 고난이란 의미의 파도스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진정 아파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동정하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 예전 성경에는 이 단어를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체휼하며라고 번역했어요. 체휼하며.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서로 이해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동일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이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 동정하며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른 고통을 당한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하며 공감한다는 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큐티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다가 이런 본문을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통분해서 흘리기도 하셨지만은 불쌍히 여기사 흘리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 울 때 야 조금 있으면 부활할 텐데 마리아 왜 울어? 그런 것 가지고 울어. 울지 마.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는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슬퍼하고 울고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정하시고 우셨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죠.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제가 얼마 전에 이성미 그 코미디언 이성미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답니다. 문자가 왔는데 암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좀 도와주라는 문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더랍니다. 서먹서먹하더랍니다. 공감대가 없으니까요. 한 명은 암 환자고 자기는 멀쩡한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암 환자하고 너무 즐겁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암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암에 걸리지 않아서 저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저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거둬가도 됩니다. 내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근데 저 자매는 갓난아기가 있는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저 자매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저 자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비타민이란 여러분 건강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출연을 했다가 그 출연진들이 건강 검사를 해요. 검진을 하는데 이성미 씨가 검진을 했는데 암으로 판명돼 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충격을 받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좌절할 수 있는데 이분은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 암 걸린 친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나 암 걸렸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친구와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낫기를 기도했는데 그렇게 절친해지고 마음이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죽고 말았대요. 하나님 왜 기도를 반만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갓모습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남았더래요. 그 이후에 또 암 환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절에 다니는 친구인데 울랄라 세션의 임윤택 씨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그 임윤택 씨가 펑펑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울더래요. 울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병상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윤택 씨가
위독해서 이제 말도 못하고 죽기 바로 직전 그날에, 죽게 되는 그날에 전화를 해서 이성미 씨가 통화를 했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나는 너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행복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눈물을 쫙 흘리더래,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죽고 장례식, 그 친구를 보러 갔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웃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목사가 내가 돼야 될 텐데, 정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고 밤새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게도 성도들이,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정말 남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교회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는 원어로 필라델포스인데, 필로스, 형제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사랑하는 이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친밀하게 사랑하는 것, 가족같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친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가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단어를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허마와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 무슨 가족 명단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족 이름 딱 써놓은 것 같아요. 남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고백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가족으로 느꼈고 참 사랑으로 친밀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서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러한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또 이 구절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서로 우애하며가 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친밀하게 사랑하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친밀하게 사랑할 뿐 아니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아빠와 또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등산하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7살 난 아들이 아주 심하게 크게 다쳐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수술을 받는 중에 피가 모자란데 혈액형이 맞는 것이 자기 딸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딸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이 잠깐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정말 수술이 잘 되어서 고비를 넘기고 오빠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합니다. 너 덕분에 오빠가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아빠가 말하자 이 딸이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아빠한테 묻습니다. 나는 언제 죽는 건가요? 아니 죽다니 내가 왜 죽어? 피를 주면 죽는 거 아닌가요? 야, 너 죽는 줄 알면서도 피를 줬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이 작은 이야기이지만 피를 준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자기 오빠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한 이 아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 간의 사랑도 정말 친밀한 사랑으로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힘쓰시고 서로 같이 울 수 있고 또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속포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